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며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배가 난파가 되어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그 배 부서진 조각 하나를 붙잡고 표를 하다가 기적적으로 한 무인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지나가는 배들이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한 날 며칠을 기다리던 중에 배 한 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뭐 불도 피우고 그래서 조난신호로 보냈더니 그 큰 배가 무인도로 쫙 다가와서 거기에 이제 선장님하고 선원들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섬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인데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님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말고 여기 조난당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이 세 채입니까? 저 집은 뭐 하는 집이죠? 그 집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집은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그 집은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인도에 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저 집은 도대체 뭡니까? 그 질문했더니 머리를 좀 이렇게 극적극적거리면서 그 집이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인데요. 네. 그 무인도에 가서 그새 또 교회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선장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더 좋던가요? 그랬더니 선장님 귀에 대고 아주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사실은요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는 교회가 별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 안 하시나 보죠? 다시 한번 정말 좋은 것처럼 해야죠. 그죠? 그래 누가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더라도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또 여기 저도 그렇고 여기 또 목사님 한 분 와 계신데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최상급으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보십시오. 네, 네, 그렇게 정말 네, 감사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도 요셉 이야기 또 오후에도 요셉 이야기가 주어질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 이야기 그리고 예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야기 이렇게
세 단계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예수님 이야기 안에 사실은 우리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지명이 나와요. 첫 번째, 요셉이 살고 있던 헤브론, 그리고 요셉이 심부름 간 세겜,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심부름 갔는데 거기서 형들을 만나지 못해서 한 발짝 더 내려간 도단이라는 세 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지명을 따라서 오늘 함께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헤브론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살고 있던 헤브론. 이 헤브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집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거기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마음껏 꿈을 꾸고 또 그 안에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껏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 형들과 대접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채색 옷을 우리가 제일 좀 체감되게 잘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옷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색동저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마음에 와 닿기는 해요. 근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 식으로 하면 명품 옷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똥 이런 거죠. 똥 아시나요? 루비똥, 뭐 제비똥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명품으로 이렇게 그 요셉을 입히고요. 형들은요 장날 패션으로 입히는 거야. 장날에 가가지고 옷 사다가 그냥 대충 입히고, 그 다음에 또 형이 입었던 거 동생들 입히고, 동생이 입었던 거 그 다음 동생 입히고, 이러니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브론에서의 이 모습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정말 체감되게 얼마나 행복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몸에 느끼도록 노래 한 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헤브론을 제가 이렇게 어제 묵상하면서 고향의 봄을 생각했어요. 한번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게요. 여러분 고향의 봄 아시죠? 네, 한번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 헤브론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려서 우리 다 함께 불러보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나의 살던 고향이 이렇게 그려져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양구입니다. 네.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식사 때 같이 말씀드리나. 네. 흉악한 산골입니다. 참, 그러나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면 눈물이 이렇게 돌고요. 그 아버지 집, 아버지와 함께 저 어린 시절,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45세 저를 낳으셨는데,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정말 힘든 거 조금도 없었고요. 가난했지만 아주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이 요셉이 살았던 헤브론은 우리가 지금 불렀던 나의 살던 고향,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그려지지 않는 분은 사실은 조금 돌봐드려야 될 분이에요. 심하게 좀 돌봐드리지 않으면 그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헤브론에 살던 어느 날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라. 두 번째 장소가 세겜인데요. 이 세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헤브론과 분위기가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살벌한 곳이에요. 이것은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야곱의 일가가 그곳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야곱은 12 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들이를 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원래 뜻이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어깨들한테 그만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곳이고요.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그냥 동네 청년들을 다 그냥 살육해버리는 이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세겜 땅에 가서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야곱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이 이제 세겜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기동 아들이고 귀염받고 그런 아들인데도 아버지께서 보내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아주 선뜻 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도단은 자원해서 내려가는 장소예요. 요셉이 자기가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던데요.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보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 요셉이 도단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운명이 달라지는 장소가 도단이에요. 도단에 내려갔더니 형들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좋은 음식 먹이고 자기들은 들에 가서 양치는데 맨날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동생에 대해서 마음에 불평이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도 안 계신 들판에서 이 동생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두덩이다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확 잡아 벗겨가지고 죽죽 찢은 다음에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기로 하고 이 동생을 은전 2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거기서 구덩이에 내려가고 형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은전 20냥에 팔리는 그런 장소가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기서 그만 요셉의 일생이 정말 처참하게 내려가는 그런 자리가 이 도단이라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자기 곡식단이 가운데 서 있고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꿈을 꾸었더니 자기 별이 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이야기인 듯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 야곱도 모르고 또 요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신 한 가지가 무엇일까? 한 가지가 뭐냐면 요셉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그 부탁 하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겜까지만 내려가면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도단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요셉의 운명이 바뀌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2번이나 연거푸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키신 일이 뭐냐면 그냥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봐라. 안부를 보고 와라. 이거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셉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너무 신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기서 도단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으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은 쓰임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들어있으면요, 내리막도 오르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내리막입니다. 부동에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종으로 내려가고요, 신분도 내려가고, 또 나중에 감옥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놀라운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순종은 오르막도 내리막도 오르막이 됩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요, 누구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로 풀으려면 근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한 2군데만 신약 성경을 찾아보고선 오늘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조금 좀 그렇죠? 네. 그래도 오늘은 한번 협조를 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거 되어있죠.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성경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 군데만 더 읽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번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셉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헤브론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나요?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천국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어느 날,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도 부흥회 포스터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런 이웃교회의 부흥회도 막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장로교회인데요. 부흥회 참석했는데 거기에 오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사실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천국을 가서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대학생이었는데요. 21~22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학교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제 인생의 모든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페니실린 쇼크를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근사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근사 체험이라는 거 아시죠? 죽음 아주 가까이 갔다가 돌아오는 걸 근사 체험이라고 해요. 그 체험 가운데 천국을 보았는데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더라. 그래서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어떻게 돼서 천국인 줄 아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황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지요. 천국에는 생명강이 있고요.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12달 동안 과일이 맺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지도 못한 꽃들,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천국이지요. 막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천국이 될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이 애타게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천국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네, 누군가 대답을 지금 하셨어요.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주 신선한 데피니션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황금길로 깔려있고 보석들로 집이 지어있고 거기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과일이 있어도 거기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천국이라는 곳이 아버지 집이구나. 아버지 집.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떠났던 헤브론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의 봄을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곳,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불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어디로? 세겜으로. 세겜이 어디겠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겜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이 빛인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이 얼마나 소중한 인물입니까? 나중에 그 가문을 살리고요. 그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인물인데 그 사람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고요. 막 그냥 침을 뱉고 뺨을 치고요. 갈대로다가 막 머리통을 후려 깔기고 이렇게 대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천국이에요. 아버지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이 세겜이고요. 차원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도단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말씀드렸죠? 요셉의 모습을 한꺼풀만 이렇게 걷기면요. 그는 은전 20냥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은전 30냥에 팔렸다. 그가 옷벗김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옷벗김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세겜이고 또 도단이었다. 그 예수님은 이때 보여주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순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꿈을 다 이루십니다. 놀랍게도 그가 2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양식을 나눠주는 걸로. 곡식단들이 이렇게 절을 했던 꿈은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에 먹을 게 없을 때 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양식이 되어주는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요셉하고 똑같죠. 요셉이 나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무릎을 꿇고요. 버금 수레를 타고 금사슬을 이렇게 목에 걸고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꿈이 그대로 그의 삶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저는 요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해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말구 위에 태어나지 않으세요.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오세요?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정말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했을 때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이 순종해서 내려가잖아요.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죠.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복된 장소에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여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아버지 집.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옷이 갑자기 아주 햇빛처럼 희게 빛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요, 거기서 살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가 세계인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기서 모이는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 찬양하고 또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여러분들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 이민자의 가정이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처럼 그곳에는 요셉의 세겜에 살벌하고 정말 거기가 험악한 장소인 것처럼 우리의 세겜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가정의 배우자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고요. 자녀들도 우리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그 삶의 현실이 내일 또 페이먼 걱정을 해야 되고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그래도 우리를 세겜으로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제가 제일 의문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바로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자마자 바로 그냥 딱 세상을 떠나게 해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세겜으로 내려가요. 그 우리가 세겜에 가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한똑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너무 순한 거예요. 먹여놓으면 자고 또 먹여놓으면 자고 기저귀 갈아주면 자고 이렇게 너무너무 아이가 정말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부부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해병대 장교로 제대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교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둘 다 막 바쁜데 아이가 그렇게 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 아이가 목을 가르질 못하는 거예요. 한 3, 4개월 되면 아이가 목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서울대 소아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의사가 단박에 알아보더라고요. 이 아이가 다운즈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봤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첫 번째로 주인 아이가 장가를 주신 거예요. 지적 장가. 제가 조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한똑똑했어요. 자기의 2등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바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5년 동안 저희 집을 못 갔어요. 핑계를 댔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 때도 못 가고 추석 때도 안 가고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났을 때 그 교회에서 새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이 되면은 그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날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헌화 기도라 그러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저 뒤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두 부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부를 믿고 이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제가 예배를 섬기다가 그 말씀이, 그 기도의 음성이 저의 심장을 확 때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주도 아니고, 이 아이는 천벌도 아니고, 이 아이는 내게 형벌도 아니다. 이 아이를 세상의 어느 가정에 맡길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가도 마음에 믿어지질 않고, 저 가정을 들여다봐도 믿었지가 않고, 그러던 중에 저를 고르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나요?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습니까? 자녀 중에 여러분들 속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거기가 세겜인데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준 거예요. 천국까지 같이 오너라. 제가 그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참 뭐 눈물을 좀 그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목사가 온 지 며칠 안 된 목사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아버지의 미션, 사실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이에요. 신분. 요셉을 세겜에 보내고, 요셉이 자원해서
도단까지 내려가고 예수님이 천국을 떠나서 심부름으로 여기 오셔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미션을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받았는데도 이 땅에 그냥 남겨놓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교회는 제가 알기로 심부름을 잘하는 교회예요. 심부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렇지?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럼 믿습니까? 네. 이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으시네요. 네. 우리는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사실 뭐 저희 교회는 지금 완전히 좀 이렇게 작아져가지고요. 우리 식구 외에는 한 두세 사람밖에 없는데요. 아멘은 여러분들은 10배 더 잘해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심부름을 참 잘하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심부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심부름거리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심부름이에요 그게. 제가 그 이후로 이 아이와 더불어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아이는요 파트너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어디서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이 파트너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아빠의 파트너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누가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맨날 종이다가 파트너 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좀 섭섭하게 하면 파트너 순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좀 잘해주고 뭐 이러면 파트너 순위가 올라가고 매주 그걸 정리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1순위 파트너는 누구냐면 부동의 1순위는 저예요. 이건 뭐 엄마도 아니고요. 어떤 분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저하고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요. 금요일이 되면 기도를 시작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아이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쇼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5시간, 6시간. 어제도 오후 점심 먹고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파트너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는데 문자로 보냈어요. 하나교회 가서 설교 잘하고 오도록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파트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한 똑똑하던 내에게 그렇게 바보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집에도 못 가고 저희 누님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얘가 왜 안 오나? 동생이 왜 제가 막내인데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무슨 목회하는 게 얼마나 바쁜지 왜 안 오나? 그래서 와보니까 뭐 교인도 한 4-5명 놓고 목회하는데 아이를 하느냐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4분 계신데 그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는 저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커밍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일부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심부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예배 드리고 감동받고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계면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세계면에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도당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순종하는 성도가 귀한 성도입니다. 요셉이 자기도 모르고 요셉을 보냈던 야곱도 몰랐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내리막을 오르막으로 바꾸어서 한 시대를 구원하고 그를 높여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겜과 같은 이곳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도단까지 내려갔을 때 무덤까지 내려가고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만주의 주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또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네요. 저도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저도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네. 요즘 저는 기도를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면서 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설 때 맡겨주신 심부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 그렇게 요셉을 봐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이야기들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마칠까요?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사실은 뭐 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심부름하라고. 심부름은 어떤 자세로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 심부름을 시킨 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가정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존중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세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실 거예요. 그 심부름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하고 좀 힘들었던 사람이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로 믿고 심부름해 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시간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심부름거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세겜으로 내려가고 도단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